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돌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였죠. 제자들이 돌아간 뒤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무덤 안을 바라볼 때였어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물었어요.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옮겼습니다.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야.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고난주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절이에요. 오늘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했던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요. 우리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지명 이름인데 막달라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물고기 절임이 아주 유명한 동네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보고 막달라에 사는 사람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몸속에 7 귀신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귀신이 자기 몸속에 들어 사는 그런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여러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매일 이 귀신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그렇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귀신에 시달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성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바로 그때 이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속에 있는 이 7 귀신을 다 내쫓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병까지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되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앞으로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꿈을 꾸며 그렇게 지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그 누구도 이 군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문을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그 모든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와 군인들에게 채찍을 당하시고 또 가시관을 쓰셨을 때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어떤 벌보다도 수치스럽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그렇게 가야 했지요. 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었기에 이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총독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에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주시며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런 예수님이 과연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그분에겐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고발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팻말, 십자가 위에 달린 그 팻말을 가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마리아는 이 모습을 보며 그저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준비일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무덤에 모셔야만 했어요. 마리아는 안식일 첫날을 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비록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잘 돌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지고 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갔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에도 역시 그 무덤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지키지 못했으니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 그곳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이 시신이 누우셨던 곳 머리편에, 또 한 천사는 다리,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가서 울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인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옮겨졌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무덤지기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던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는데 마리아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선생님! 마리아가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 바로 그 눈앞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간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야기들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러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도록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들었던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저희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위인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며 온 세상이 부활의 기쁨에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마리아의 관점에서 오늘 한번 잘 들어봤는데 우리 말씀 잘 들었는지 퀴즈 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던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호산나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었죠. 우리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걸 미리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잘 이루어셨던 거예요. 오늘도 문제 잘 풀어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문제 풀어준 친구들 누구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나 문제 정답 잘 맞춰줬어요. 오늘도 한번 문제 열심히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정답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향했다. 2번 막달라 마리아 눈앞에서 돌무덤 문이 열렸다. 3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4번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이 중에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정답을 잘 적어서 선생님께 혹은 전도사님께 인증샷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순절 말씀 읽기를 우리 계속 진행했는데 오늘까지 말씀 오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다 못 읽은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꼭 다 읽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어린이 대회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대회. 어린이 대회는 청주 지역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대회를 하는 건데 글짓기, 성경 암송, 찬양, 율동 이런 것 등등, 그림 그리기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다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함께 대회를 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우리 혹시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연습을 해서 그 대회에 나가도록 할게요. 5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고 싶은 친구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꼭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5월 1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어린이 주일 때 나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 오늘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바래요.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